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목을 한번 꼭 지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고 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호를 외쳐볼 터인데, 자,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의 결단을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자,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은 인생이요 염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리켜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의 은혜라, 그 영광을 가리켜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합니다.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린들 왜 모르겠습니까?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럴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작고 그것보다 더 천하고 더 못났을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말씀 붙잡고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하자. 우리 9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실수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는 이들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인생길을 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경험이 있나요? 연륜이 있나요? 없지요. 이거 인생길, 초행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종 원하지 않은 실수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할 때에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실수에 대하여 오늘 본문 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실 때 하나님이요,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기도해 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저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14절에 이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왜 여호수아가 실수합니까? 묻지 않았어. 왜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는 족장들이, 그 유명한 족장들이 왜 실수합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서 실수했다. 묻지 않아서 실수했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족속들이 모여서 꾀를 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죽는 데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꾀를 냅니다.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낡아 빠진 돈 넣는 전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가죽 부대, 헤어지고 낡아가지고 깊고 기운 포도주 담는 가죽 부대를 손에 쥐어주고, 옷도 신발도 낡아 빠진 허름한 다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손에 떡을 들려주는데 새떡이 아니라, 김나는 떡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된 떡, 곰팡이 난 떡, 너무 오래돼가지고 딱딱해서 못 먹는 떡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옷과 신발은 다 헤어지고 가죽 부대가, 아니 전대가 지금 찢어져 가지고 기웠고, 이 떡 좀 보시라고. 곰팡이 나고 오래되어 못 먹는 떡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3일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떡을 보더니, 여호수아가 전대를 보고 가죽 부대를 보더니 이들과 화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니, 다 진멸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3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기도해보지 않아서 실수했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물어보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하늘 아버지. 아니,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조물주 되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안 물으시고 누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시면은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아무리 똑똑한 이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유능한 이보다도 더 유능해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 안 물어보면은요, 실수하기 좋습니다. 저 남유다라는 나라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바람에 남유다의 백성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수없이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조금 남유대 땅에 남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망했죠. 사람들이 다 죽고 사로잡혀 갔죠. 자기들만 조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갈 길을 모르는 이들, 할 일을 모르는 이들, 살 길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42장 2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42장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적은 무리다. 다른 이들보다 작은 인생 계십니까? 다른 인생들보다 천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인생들보다 못난 인생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말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터이니까 물어봐라. 여호수아라도 안 물어보니까요 실수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족장들도 하나님에게 안 물어보니까 실수하더라고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왜 사울이 죽었는지, 3500여 년 전에 사울 왕이 왜 자기의 연수를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왜 사울 왕이 자기 연수를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가 범죄하였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은 귀신에게 가서 묻고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무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그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부는 예수님 신랑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그 인생 실수하기 너무 좋습니다. 저 오래 전이죠. 제가 미국 탈버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한날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다 보니 한 우리 돈으로 300만 원짜리 차, 한 10년 이상 된 그 중고차를, 일제 중고차를 사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마침 그분이 남편은 집사님이시고 여자분은 권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미국 돈으로 3,000불 들고 차 사러 왔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싼 거 사가지고 자꾸 고장 날 바에야 이 차 5,000불이라고 조금 비싼 거 사가지고 잘 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5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세상에 수년을 탔는데, 10년 지난 차인데요, 수년을 제가 더 탔는데 고장 한 번이 안 나는 거예요. 좋은 차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조금 비싼 돈으로 비싼 차를 사면은 고장 없이 잘 탈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3,000불짜리 차지 말고 5,000불짜리 이 차 가져가시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차와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차를 팔려고 했더니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눈물 나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차 좋은 사람에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일에 쓰여지게 하여 달라고, 좋은 일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오셨죠?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중고차를 사고 팔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야, 저 얼마나 부끄럽던지. 집사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돈만 들고 덜렁 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저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익산에서 목회하는 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이렇게 점잖은 목사잖아요. 아니면 할 수 없고, 제가 그래도 좀 점잖고. 그런데 이 익산에 있는 박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점잖은지.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탈버대 신학교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부산에서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목사님, 점잖은 목사님 같아가지고 내가 저분하고 친구해야 되겠다 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한 2년 3년 지났나요? 어느 날 저 건설회사 사장님이 목사님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 어느 건설회사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땅 좀 사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땅 5,000평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에서 땅 좀 사달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입니까? 그래서 친구 박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사장님이요,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이 교회에서 무슨 돈이 없냐고, 그리고 돈 없으면 깎아주면 될 거 아니냐고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도 없는데 자꾸 땅 5,000평을 사라고 하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싶어가지고,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자기가 익산 쪽에 기가 막힌 노른자 땅을 보고는 요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큰 돈 되겠다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들여가지고 5,000평을 사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래도 안 나오고 저래도 안 나오고 백서도 안 나오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큰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사장님의 회사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회사가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이냐고, 이거 분명히 노른자 땅인데 이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이 땅은 내가 창세전부터 내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전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빼놓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수 집사님, 사장님이 보고 요거 좋은 땅이다 싶어가지고 돈 주고 사버린 거예요. 돈이 한두 푼 묶였나요? 큰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회사는 힘들어지고 무너지기 직전이라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땅이라고 하시죠. 안수 집사님이 너무 뿔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항변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인장이 말씀하셔야지. 지금 내 회사가 흔들려가지고 회사가 큰일 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네가 언제 물어봤냐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 간증을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듣고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 앞에 물어보는 목사가 되리라. 큰 거, 작은 거, 힘든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안 어려운 거, 부담되는 거, 부담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말리는 거,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내가 내 주인 되시는 그분, 나한테 기름 부어서 주의 종 삼아 주신 그분에게 내가 물어보는 종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큰 실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물어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물어보십시다. 매일 물어보십시다. 그리고는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에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실수가 실수로 끝납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이 잘못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이들은 분명히 그 실수한 건데, 분명히 그 잘못한 건데, 분명히 일 그르쳤는데, 그런데 끝에 가서 보니까 합력해가지고 그게 그분에게 좋은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잘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못하는 것, 실수, 잘못한 것까지, 그 당시는 실수였고 그 당시는 잘못한 것이었는데, 이거 꿰고 보니까 세상에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귀한 것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실수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심지어 잘못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나쁘끄러운 것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저 떡만 보고, 옷만 보고, 가죽 부대만 보고 덜컥 실수를 해버려요. 근데 분명히 9장에서는 실수했는데 느헤미야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느헤미야 3장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포로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들이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아니, 여호수아 9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기브온 사람을 살렸는데, 기브온 사람, 기브온 족속들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동역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대상 12장 4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다윗 옆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용사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용사 중에 용사의 대장이 누군가? 12장 4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 기브온 사람이다. 기브온 사람인데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거 여호수아의 실수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수 없으면 좋지요. 잘못 없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맞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나쁘끄러운 것마저도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다른 이들 천하만국을 살리는 거룩한 약재료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내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실수를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를 붙잡고 사는 이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실수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실수할 때에 그때는 자유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전의 큰 일, 과거의 큰 실수와 잘못 때문에 붙들려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지금 생각해도 나쁘끄러운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저 나쁘끄러운 그 일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과거에 붙들려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나쁘끄러운 짓을 저지를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죄를
죄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시 들어오면, 예수의 보혈 안에 다시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이 날 씻고 예수의 보혈이 날 정결케 해서 나로 새것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가가지고 꽁꽁 묶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에게 가서 묶인 것을 풀어주면서 이런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단은요, 자꾸 예수 보혈로 씻은 나의 죄, 예수 보혈로 씻은 나의 잘못, 예수 보혈로 씻은 나의 실수를 사단은요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묶이고 이전에 묶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착고에 차인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니요, 자유케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 19절, 기브온 성읍을 살려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실수한 분은요 입을 못 엽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잘못한 분은요 입을 못 열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실수해가지고 저 성읍을 우리가 차지를 못한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이상하지요. 입을 닫고 있어야 될 여호수아가, 입을 닫고 있어야 될 족장들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실수한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을 치지 못하고 살려 주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12 족장들이 그들의 잘못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실수는 실수고 다시 이들이 일어나서 자유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실수, 잘못, 나 부끄러운 과거의 일들, 이전의 일들로부터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을 통하여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여지는 이 시간, 자유하여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잘못, 내 과거의 나 부끄러운 것, 과거의 질병들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걸음씩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자세를 가지십시다.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셔도 좋고 내 작은 두 손을 내 심장 위에 얹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나쁘끄러운 그 많은 죄들, 하나님 예수 보혈로 씻김받는 큰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자유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귀에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실수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쁘끄럽지 않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 있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 잘못 투성이의 인생들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영에 새기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날마다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매일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이 되어 주신 예수님에게, 주의 주가 되어 주신 예수님에게 날마다 입을 여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묻게 하시고 날마다 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만민이 뭐라고 하든 요동하지 아니하고 길을 걷는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꼭 붙들고 일어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많은 실수, 나의 많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는 종들 머리 위에 내가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자유하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